네. 오늘은 11월 월삭 기도의 말씀으로 요나처럼 기도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처럼 기도하기. 오늘 11월의 첫날입니다. 11월은 추수의 계절이고요,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11월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묵상하는 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월삭 기도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하고, 그래서 요나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권한, 특권을 하나를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권세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바로 그것이 성도됨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삶의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사람들마다 형편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시대도 다릅니다. 문제를 헤쳐나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의 출발은 언제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11월 첫날 다시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간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바로 삶의 감사가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오늘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11월 한 달 동안 요나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요나는 고난 중에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중에 기도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시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본문에 요나가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단어로 소개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스올의 뱃속에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간 요나 선지자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도망치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요, 바로 요나와 같은 고난일 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고난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혹여 요나처럼 사명을 저버리고 떠나서 도망가서 그렇지는 않은가를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대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파도가 일어나고 결국에 요나가 바닷속에 빠지게 되고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스올의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을 스올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올이 바로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 도망가자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고난에 빠졌을 때 이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옥도 이런 고난과 같을 것이다 라는 말을 종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기도가 시작돼야 될 지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고난이 없이 행복과 편안함만 있다면 아마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고난이 아니라면 기도하지 않고 고난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28일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마약 퇴치 전도사로 거듭난 남경필 전 지사.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변화를 말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33세에 우리나라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5선의 국회의원을 했고요. 지난번에 여러분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의 아들 덕분에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남지사의 큰아들이요, 지난해에 마약을 해서 구속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 감옥 안에서 구치소에서 이 형을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들의 사건으로 가정이 피폐하고 고난이 임했지만 이 아들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는 이 고난이 이 남경필 전 지사의 가정과 본인에게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특별히 성령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그가 인터뷰에서 설명합니다. 이 아들이 구속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마약을 끊지 않게 될 것이니까 구속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봐라, 유력 정치인이니까 저 판사들마저도 그 힘에 굴복했다라고 말해서 남경필 지사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그 아들 구속시켜서 감옥에 들어가야지 마약 끊을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냐고 라고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게 그 인터뷰에 나오는 전문 그대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 아버지로서 권한을 내게 위임해라.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마약으로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다른 애들을 돌보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자신의 그 아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이 어려움이 한 가정과 한 사람에게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사명을 갖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와 같은 이 은혜가 요나 한 사람과 남경필 전 지사 그에게만 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삶에 당면하는 이런 작은 큰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고 반드시 그 고난이 별이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고난은 은사입니다. 한 번 더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 당하시겠습니까? 좀 곤란하죠. 이때는 아멘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지만 혹여라도 성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고난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11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다. 예,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한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음에 처합니다. 즉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죠. 그 상태를 요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사실은요, 이거보다 더 큰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징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전이라는 말이 눈 앞 이런 말이잖아요. 제가 저희 예안교회가 이 예안이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러 갈 때 혹시 우리 예안교회 예안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맞춰보라고 질문하면 예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눈동자, 예수님의 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 정답이라고는 말을 해요. 하지만 정답은 맞지만 또 다른 답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그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이 성경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안자를 쓰게 되면 대부분 눈,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 할 때 목전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자신은 주의 목전,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선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눈앞과 시선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눈인데, 아니 한국 땅이나 미국 땅이나 유럽 땅이나 하늘은 하나님이 늘 바라보고 이 땅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제외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징계를 자신이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다시, 바로 이거예요. 다시라는 게 중요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1월 한 달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힘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다시 일어나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실패했지만 지금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요나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예를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이 시간이 지나 총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에 있는 창문을 열어서 날마다 기도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사방 전후가 보여지는 방향에서는 저쪽이 동쪽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저쪽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창문을 열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전후 사정 방향을 알 수가 없고, 아니 칠흑 같은 어둠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동서남북을 확인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이 말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괴로움을 느낄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위로의 말을 해도 결코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배우자도 자식들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명품백을 받아도 여러분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가 성도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요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남경필 전지사가 자신의 아들의 고난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은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각오여야 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며 나갈 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 문제와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면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단편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한 짧은 단편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막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막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길을 잃고 가진 물도 다 떨어지고 말아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행은 고사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이제는 그 여행이 물을 찾게 되는 고난의 여정이 되고 맙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하나님 앞에 한참 동안 기도하면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며 나가다 보니까 저 먼 곳에 사막산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산 바로 앞에 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 옆에 웅덩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달려가서 웅덩이를 보니까 웅덩이 물이 너무 더럽고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고 물을 마시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래바람을 확 일으키더니 그 웅덩이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갑자기 그 나무 아래 탁 주저앉더니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나는 지금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대쪽에 바람을 부르면서 이 사람에게 마치 산을 넘어가라는 듯한 바람을 붑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떠나지 않고 여기서 죽기를 각오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장면이 산 너머를 이렇게 비춰줍니다. 여러분, 산 너머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아시스가 바로 거기에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사막산만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저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11월 한 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오아시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의 눈을 들어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바라보는 11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 셋째로, 요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의 목소리로 기도했다. 자, 요나의 기도 세 가지, 우리 앞에 두 가지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몽롱해서 앞에 두 가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를 가게 되면.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네. 두 번째는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목소리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제물, 희생제물, 감사의 제물을 바친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제물, 감사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거죠. 제가 설교회 시작할 때 11월은 감사를 묵상하는 달이라 그랬죠. 성도에게 11월만 여러분 감사의 달이고 시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를 묵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매일의 삶이 하루하루가 감사의 시간이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간다면 오늘 하루가 어떤 날입니까?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11월을 감사의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느 때보다도 더 많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감사 속에 가장 많은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가 많이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특별히 저도 11월 감사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월사 기도에 한 가지를 기도 제목처럼 붙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서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보냈던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아멘.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한 목회자가 그 성도들을 생각하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멘이 좀 적으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서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목사는 성도들이 감사의 제목이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를 위해서 감사의 제목이 되고 기도해 줘야 되죠. 자,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여기 있는 성도는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이쪽에 있는 성도는 이쪽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바로 성도는 성도끼리 기도할 때 여기 보니까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말이 단지 목회자가 기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를 바라보며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저야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호명하며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11월 25일 날 우리가 이제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 이번에 장로로 취임하시는 구현 장로님 위해서, 안수 집사로 취임하시는 우리 황인문 집사님 위해서, 또 시무 권사로 취임하시는 우리 이화정 권사님을 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성도 안에, 무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교회가 사도행전의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마지막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건강한 교회이고 성경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1월 한 달 우리 예안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